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시거나 또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반대로 또 감추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시는 걸 드러남의 계시라고 하고, 감추시는 것 또한 감추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계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계시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제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그 외에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요걸 칼빈은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거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이제 칼빈은 이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알아채는 겁니다. 실제로 긴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반해 인간의 일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이 긴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의 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짧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신학에서 다루는 신정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론이죠. 거기 보면 신정론의 주제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가입니다. 어떻게 악이 이렇게 만연한 세상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평이나 불만을 이해하면서도 결국 결론은 뭐냐? 이 긴 역사 속에서 종말의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에스라서 역시 그 시작에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정확히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대기 또 열왕기 봤지만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거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후에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그 말이 이 구절에 보이는 겁니다. 이 70년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이라는 겁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을 맞이하도록 딱 이 70년 되는 해에 그걸 맞이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즉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이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시키셨는데 그 해가 어떻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딱 70년 되는 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도록 유다가 망한 지 70년째 되는 해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우는 등 딱 그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그 70년째 되는 해에 세운 왕 고레스,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인정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대제국의 왕입니다. 이 고레스는요,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우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펼치는 정치의 색깔도 독특합니다. 이전에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 자신이 정복했던 이 나라의 민족들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완전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땅에 살면 안 돼, 다 다른 나라 가서 살아. 그리고 강제로 혼인 정책을 시킵니다. 혼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몇 대 지나고 나면 너네 민족성은 없어질 거야. 그래서 혼혈을 많이 만드는 정책을 쓴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없어졌으니까. 그에 반해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을 포로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1차, 2차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살게 하면서 발전된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는 겁니다. 야, 너네 우리나라에 와 살면 분명히 너네도 우리처럼 살고 싶어질 거야. 왜? 우리 너무 발전했으니까. 분명히 우리랑 살면 우리처럼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요, 보통의 제국들이 다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면 완전 억눌러서 없애든지 아니면 자기 동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참 특이하게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앞선 아수르와 바벨론은 특히 유대인들이 민족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성이나 종교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눌렀는데, 고레스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 아래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전에서 뺏어온 이 제사에 사용했던 그릇 5,400개, 8절에 보면 5,400개 다 가져가라고 선물로 줍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라. 성도님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을까요? 우연이요? 아니요. 이 에스라 1, 2, 3장에 보면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왜? 70년째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뀐 겁니다. 그냥 제국이 힘이 있어서 바뀌고 그 왕이 잘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제국을 바꿔놓으시고 왕을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소름 돋는 말씀을 읽으면서 21세기의 대한민국 역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싱크탱크, 특히 전쟁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에서 예측하기를 2027년에 중국과 대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국은 분명히 성동격설을 할 거다. 왜?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꾸 요동치게 해서 동시에 남한을 치게 할 거다. 그래야 주한미군이 잡혀 있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국내 아주 저명한 학자 예측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쇠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피터 자이안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이 약간 미국적인 색깔이 강하지만 한국은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정책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세계 경찰을 역할을 수행하던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자국 보호주의로 바뀌기 시작하면 수출입 경로가 그때부터는 스스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물론 이 피터 자이안이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하지만 한국은 30년마다 세계를 놀랄 정도로 바꿔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핵이니 미사일이니 뭐 하면서 이런저런 대한민국의 위기의 예측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전성기가 이제 빠르게 올랐다 빠르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망한 유다가 70년 만에 회복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그 지역을 정복한 대제국은 계속 바뀝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그리고 로마까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는 소문은 안 좋습니다. 전쟁에, 기근에, 환란의 소식들이 아무리 불안한 형국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